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 신명기 말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지경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또 해적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다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이제 1절에 맨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정체성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 사람으로 영원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이제 악한 것들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이 카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목 깊은 데서 나는 의미죠. 카자크.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견고해지는 건데 이게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한 상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에마스라는 건데 이게 아주 굉장히 용기가 있고 강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 담대하여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마음을 굳게 해서 아주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듣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에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극히 담대하라. 극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메오드라는 단어거든요. 메오드, 극히. 그런데 가장 큰 계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힘을 다하여 그 힘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열심을 품고 풍성하게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럴 때 이제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극히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선조들의 약속한 땅을 이제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런 문맥에서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도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자꾸 마음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왜 두려워하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더 커요. 예기 불안이라고 그러죠. 미리 생각하면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꼼짝도 못하고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닥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할 때 훨씬 더 두렵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느냐? 대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실패나 좌절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려운 외부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우심을 이렇게 보호를 잘 받고 자라나는데 가령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부모가 가령 어머니가 입원을 했어. 원치 않는 병으로 입원을 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한 2, 3주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런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깊은 기억이 아주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가령 엄마가 어느 날 나 하룻밤 어디 저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올게. 그러면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야. 날 또 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그것으로 다시 자꾸 트리거를 하는 거야. 이것이 탁 트리거가 되면 내 마음이 완전히 그때처럼 사로잡히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혹은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다시 이제 그 상처가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다시 또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회로가, 우리 생각의 회로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이게 완전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그 깊은 묵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일이라는 게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일 수도 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가운데서 어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혹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다시는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자,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두려움은 우상 숭배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두려움은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두려우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나쁜 평판을 듣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혹은 뭐 내 그 재물이 갑자기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참 인생은 막막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살면 돈이 이제 우리 우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그 몸과 마음과 생각, 혼을 다 쇠약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뇌 신경과학자가 이렇게 뇌를 촬영한 그런 사진을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뇌는 아주 형편없이 뇌세포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면 제일 괴로운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특히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삶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쉬운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쉽고 가벼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믿음으로 살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너무나 고되고 힘듭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통제 본능 같은 거 있습니다. 통제 본능. 그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security와 significance라고 그랬죠. security, 자기의 인생의 안전.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나 돈이나 뭐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큐리티와 시그니피컨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욕구가 이제 굉장히 강하죠. 내가 무가치한 존재일 때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살 소망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있으려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신의 시큐리티 문제를 본능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다 보호하려고 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 날아오면 그냥 피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맞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는 걸 알면 피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 시큐리티에 대한 본능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큐리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에 맡겨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의탁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이성 이런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에서 훨씬 벗어난 일을 하실 때가 많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 때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순종해서 하려면 그 통제를 놔버려야 되는데, 그 이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꺼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통제 본능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서는 다 알겠어. 성경에서는 많이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고, 그거는 의학이 발달 안 하고 과학이 발달 못했을 때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의 이야기들은 현재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현재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일들이 다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성격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다 보니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그냥 옛날 얘기일 뿐, 그때는 그런 시대였고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 그러실 때 용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나를 내가 못 믿겠던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면서 그 성경의 스토리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 해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타자 제3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것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성찰해야 하는 거죠.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오늘의 나를 잡아 이끌고 있는지, 내게 숨겨진 그 뿌리가 뭔지.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동 중에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될 때는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서 이 뿌리가 뭐였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그 일이 왜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셨다고 아주 굳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생 그것이 하나님께 섭섭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깊숙하게 들어가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이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인식이 되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가령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어떤 그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능력 있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령 기드온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이제 맨 처음에 그 미디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괴로움을 당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제 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드온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작할 때도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타작할 때쯤 되면 다 미디안들이 쫓아와갖고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함께 하시면 뭐 합니까? 지금 다 우리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의문을 그냥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네 이러고 있질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의문, 궁금한 것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그 일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 저 천사가 내가 너를 이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또 그것도 의심스럽잖아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건져 주셔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의심스럽죠. 당연히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바위에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염소하고 이제 무게봉하고 거기에 고기 국물을 부으라 그래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지팡이를 그 바위에 딱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올라와가지고 확 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천사 앞에 내놓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저 전쟁이 나게 됐고 또 그 이제 그 미디안이 이제 모압하고 그 동방 사람들하고 이제 그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 민족들을 다 모으고 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까 하고 또 의심이 드니까 양털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땅에만 맺히게 해달라. 그 다음 날에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에 맺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준비됐지만 적어도 이 그 용기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측면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이러던 사람,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자기의 가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이제 용기를 갖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때 도움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깐죽대는 것,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이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진실함이 없는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원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처음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럴 때 제가 무엇이 관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뒤로 뺍니까? 얼마나 뒤로 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막 그 야단치듯이 말씀하셔서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 모세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내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더 놀라운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아주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쭈뼛 해가지고 갔다 와서는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맨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기도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또 여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만들어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용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런 패턴이 주로 많이 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특별하게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없던 연기가 확 일어나면서 확 분노하면서 다 모여 나가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꾸짖는 그런 일, 이게 또 이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잘못하면 이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에게 감동이 되니까 스가랴가 담대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느냐 아주 세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 이런 것도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의 행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견고하면 더 크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확실한 행동을 하는가,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분명한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강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미 결론을 다 아는데 마치 축구 경기를 녹화해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소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누적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경험들을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 일하시는 분 아니고 1년에 한 번 일하시는 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더 큰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100%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때때로 펑크를 내세요. 왜냐하면 100%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멋대로 말을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거의 정확하다지 다 100% 정확하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고의 틀이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를 해나가는 그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습관이 될 때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가 내 안에서 커지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죠.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서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용기, 모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다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삼으면 두려울 것이 없이 강하고 담담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전하면서 살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준행하고 오직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그 담대한 용기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